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독사 무엇이길래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뭐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냐? 앞에 나오는 고난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조족지엘이다. 아멘. 이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잘 하시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생활 문제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17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 뭐냐?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생각을 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또 우리를 몸의 행실, 악한 행실을 죽이는 몸의 행실이라는 자체가 이 사르크스, 육신, 육체,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죽이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 달락이 끝나는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게 뭐다?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그 앞에 헬라어 단어가 하나 생략이 되었습니다. 가르라는. 왜냐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8절 이후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냐? 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already와 not yet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 하늘 소속이라, 천국 시민권자라.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데?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보니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도 받을 것이고 당연히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 안 당한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만 고난 당해요. 대충 세상과 야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안 당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 장차 볼 영광이 훨씬 크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야, 고난이 더 크다. 그럼 예수 안 믿어야 돼.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니까 이 땅의 고난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니까 22절, 23절에 탄식이란 말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뭐라고요? 탄식한다. 다 탄식한대. 누가 탄식한다고요?
단식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피조물도 단식을 한대요. 피조물이 뭐예요? 저 바깥에 나무, 풀, 뭐 저런 것들, 얘들 동물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자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들이 뭐 한다고? 단식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도 뭐 한다? 단식한다. 근데 단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니까? 뭐라고요? 단식하는데 고대하는 게 있대요. 고대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느니라, 고대하느니라. 이 고대라는 말이 아포카라도키아인데요. 이게 어디하고 딱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다가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 들어봤나? 미어캣? 좀 보세요. 그 미어캣이 뭐냐면 구멍으로 이렇게 쏙 나와가지고 저기 쥐처럼 생긴가 뭐처럼 생긴 토끼처럼 생겼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멀리 봐요. 못 보셨어? 그런 거 있어. 동물의 왕국 보면 나온다니까. 근데 걔들이 고개를 이렇게 싹 빼들고 멀리 이렇게 보는 거야.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눈을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몸으로부터 가라.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학수고대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 학수고대한다. 뭘 학수고대하냐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네요.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냐고요. 예?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뭐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만 재림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들도 재림을 사모한대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구속,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시 말해 그때는 회복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피조물들이 주님의 재림을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못 살겠다 이거예요. 애들이 왜 못 사냐? 우리 때문에.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세요. 왜 피조물들이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가? 그 이유는 허무한데 20절에 보니까 굴복하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 누가? 피조물들이요. 허무한데 왜 굴복하냐고.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상태가 그렇다. 이 허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히브리 헤벨, 허무하다, 혼돈, 좌절, 부패, 죽음 그런 의미를 쓸 때 이 마타이오 테스를 써요.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가 뭐라고요? 굴복하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다는 말은 이제 이런 혼돈, 좌절, 부패와 죽음 속에 우리가 순종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굴복, 순종 또는 복종, 종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어디에? 허무한데, 원래는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면 안 되게 만들어졌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근데 자기들이 굴복하고 싶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굴복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피조물들을 보고 너희는 허무한 데 가서 굴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피조물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피조물들이 어디에 굴복한다?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떻게 아멘을 안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해요. 아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문화를 이루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상응하도록 우리한테 다 이렇게 다 원활한 협조와 공급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 피조물들이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 있었죠. 풍요로운 과일이 있었죠. 아름다운 별들이 있었죠. 그리고 같이 해봐요. 다정한 짐승들. 호랑이가 다정해. 사자가 다정해.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은 누가 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피조물들이 원래는 아주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는데 적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 그래도 살기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졌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존층에 구멍 뚫리고, 예? 생태계 교란되고,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곳에 비가 오고, 사막이 변해서 완전히 호수가 됐다네. 지금 저희들 다녀온 네팔은 그 뒤에 이틀 동안 비 왔는데 지금 산사태로 온 네팔 전체가 지금 물로 날려나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고 얼마가 더 죽을지 모른다고. 옛날에 2016년도인가 지진 7.8 났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때는 한 곳만 복사하면 되는데 이번엔 전체 네팔 전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고요. 미 남부에는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지나갔는데 집이 흔적도 없어. 싸그리 다 없어졌어. 그것도 몇 개 주가 지금 그래요. 밑에 4개 준가. 중국은요 비 와가지고 난리 났어요. 하이난섬에 이제 못 가. 비가 많이 왔어. 그런 상황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뭘 바라냐? 아 제발 주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옛날에 그 에덴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썩어짐의 종로를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듯이 우리도 이제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피조물들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취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연의 역습. 되돌려 주는 거예요. 다 뺏어 먹었잖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들이. 이사야 11장 6절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봐봐요. 신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과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뭘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뭐 먹고 풀 뜯어 먹고 젖먹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으면 지금 어디 된다? 죽는다. 그런데 그때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요하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서 독사 굴에 손 넣고 사자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뭐 한다고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다니까. 원래 얘들이 풀 뜯어 먹었다니까. 안 잡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피조물들의 탄식은 이런 나라가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되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들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걔들이 미어캣처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자기들이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착취와 파괴로부터 우리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말 못하는 미물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보십시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할렐루야. 이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익었다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열매라 그랬으면 없는데 처음이라니까 둘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뭐냐? 그게 오늘 나온 여기 보니까 23절 마지막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구속 이 말입니다. 몸의 구속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혼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해서 할렐루야 몸이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먼저 가든 나중 가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우리는 다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몸의 구속 완전한 속량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네요. 이 단식이 뭐냐는 거예요. 왜 단식하냐고. 왜 단식할까? 여기 단식은요 그냥 단식이 아닙니다. 어떤 단식이냐? 우리 사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자꾸 간호사는 글을 한다. 낳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자꾸 글을 한대요. 글을 한대요. 자꾸 가면 걸어라. 엄마가 아기 놓을 때 지르는 비명이 여기 나온 단식입니다. 기쁨의 단식입니까? 슬픔의 단식, 공포의 단식입니까?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통 중에 있지만 감사함으로 단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쁨이 내재되어진 고통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단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식은 뭘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식한다 그 말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단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한단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말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 독사,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식의 기간 동안, 이 단식의 기간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단식을 왜 합니까?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 근데 이 땅에 사는, 이 땅은 누구 거? 마귀 거.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다? 같이 해봐요. 바로 접니다. 누구?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기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모하는 이 기간을 뭐라고 했냐? 광야에서 훈련받는 고난의 기간이다. 성도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훈련의 기간이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기간이다. 전투한다 이 말은요, 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려면 안 싸워도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 전투할 수밖에 없다.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세상과. 그래서 오늘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단식할 수밖에 없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단식은 그냥 단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할 시간을 보낸 성도들이 산모의 단식처럼 부르짖는 단식이다. 험한 것이 아니다. 몸의 속량, 몸의 구속, 양자 될 것이라면 똑같은 말인데,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단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이 해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을 소망한다. 아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게 몸의 구속 또는 양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 영적으로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단식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냐? 천국을 기다릴 때 그냥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가면 되는데 왜 단식하면서 기다리냐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시험과 시련이 있다. 유혹이 있다. 그래서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은 괜찮습니다. 올모스트 크리스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리얼 크리스천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난은 두 가지 단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고난 당합니다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이 해봐요. 외부적인 고난. 외부적인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고난이에요. 외부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그게 누가 나를 때리는 거야. 핍박하는 거라고요. 실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거라고. 그런 고난이 있고 내 속에 생기는 고난이 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현재의 고난은, 18절의 고난은 뭐냐니까 파데마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다. 육체적으로 받는 핍박과 고통들을
받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 옛날에 보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옷을 다 숨겨놔가지고 이불 덮어쓰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도 있다며. 왜 예수를 믿냐고 때리고.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추운 겨울철에 그렇게라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봤던 환란이 와도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소망이 있다 할 때 그 환란은, 그 고난은 들립시스로 내적으로 겪는 고통이라고요. 보십시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외부로부터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내 내적으로도 생기는 이 고난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을 두 개 합쳐가고 외적 내적을 합쳐서 고난이라 부른다. 그러면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유혹은 어디에 속합니까? 유혹은 눈으로 봐야 유혹이 생기잖아. 그래서 유혹은 그냥 외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갈 때 뭐가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17절과 18절 사이에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받게 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17절에서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소망 없는 사람 다 가짜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30% 이상이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 고난을 왜 받습니까? 그냥 캐세라 세라, 예? 그렇게 살면 되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소속이 아니면 고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소속인데 왜 고난당합니까? 마귀 소속인데 왜 고난당합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 세상 속에 고난당하면서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때문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사람인데 머리가 금이고 은이고 뭐 동이고 굴이고 철이고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동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 자기가 금머리는 누군데? 바벨론입니다.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한 거야. 야, 그러면 금, 은, 동으로 됐으니까 금으로 싹 다 하면 내가 이 뜨인 돌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 금 동상을 만든 거예요. 길이가 27m. 여러분, 우리 아파트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 트리비앙 높이만큼 더 될 수도 있어요. 저 꼭대기 층보다. 그리고 넓이는 3m, 폭은 3m. 상상해 가십니까? 그 금 어디 갔어? 다 금이라니까. 도금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금으로, 올 금으로 만들었어요. 몇 m짜리? 27m짜리. 폭 3m짜리. 그럼 멀리서 보면 햇빛이 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지 않았겠어요? 야, 저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지. 진짜 참배를 결의했을 때 단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반대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피 위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떳떳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회개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전 교인 앞에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상 앞에 드무관의살이 얘기합니다. 이리 와봐. 한 번만 절해라. 뭐 한 번만 절하면 되지. 내일부터 가서 너가 하나님한테 절하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 다 절했잖냐. 근데 네가 만약에 그것도 안 하겠다면 내가 너를 풀무불에 넣을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한 회유시키 세상이 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무가 타고 있는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피해갈 수도 없는 고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장차 내가 상속받게 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몇 배? 7배나 다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뒤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7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더 이상 불로는 더 이렇게 온도를 올릴 수 없는 상태까지 올려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 죽었다. 그들의 믿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성도가 세상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 시험이 고난입니다. 이 시련이 고난입니다.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게 있다 보니까 유혹도 시험이고 시련도 시험이고 내적 싸움도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시험, 이런 시험들을 왜 참고 견디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영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유한합니다. 그죠?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속자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 그 고난 가운데 단식하더라. 비통에 젖은 소망 없는 단식 아니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견디는 소망스러운 단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이야기를 오늘 24, 25절에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뭘로 기다릴지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나오는 소망과 동일한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인내니 연단은 뭘?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뭘 의미한다? 영광이다. 영광. 아멘이세요? 영광.
여러분, 이제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쓰는 묵시문학에 있어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요, 뭐냐? 하늘 영역에 속한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내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 그 보는 거는요, 보이는 거는요, 내 눈으로 보인다는 말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걸 보이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내 힘으로 보이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라면 차마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내가 하면 되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런데 만약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 바뀌고 하늘 영역에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걸 만약에 네가 소망한다면 뭐라고요? 참고 기다려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보는 소망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기다림이고 인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야, 못 살겠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다? 기쁨도 있잖아요. 즐거움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세상에 줄 수도 수 없는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영광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고난도 있지만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은혜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련, 유혹 앞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확신했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거 있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데 지금 이 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그걸 끝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가라, 같이 가라, 같이 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다. 옛날에 아이스크림 이름에 투게더라고 있었어요. 함께 가라, 할렐루야. 혼자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은 이 길이 혼자 걷기엔 너무 힘들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짝지를 붙여주셨다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고,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가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낫지 않았지만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식구라고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고난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 길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근사님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슬플 때 어떻게 하고요?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어떻게 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그 책을 보니까 눈길을, 이렇게 추운 날 눈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 혼자 가면 얼어주고 두 사람이 자기 온기를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가다가 앞에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쓰러져 갖고 지금 동사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니까 야, 저 사람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안 돼, 우리 둘이 가기도 힘들어,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 3명 다 죽어.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은 혼자서 길을 떠났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도저히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지 못해서 그 사람 얻고 그 눈길을 걸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길을 걸어서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앞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구게요? 혼자 살아보겠다고 간 그 사람은 얼어 죽고 둘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뒤에다가 메고 짊어지고 왔던 그 사람은 살았다. Together.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5장 2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7장에서는 형제들, 같이 있는 형제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그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이잖아요. 안 따라가야 된다고. 네가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고 할 때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 할 때도 그가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을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5절에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인들의 공동체가 된다. 6절에 가보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인정 안 하고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혼자 시작했는데 나중에 누가요? 같이 가요. Together.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도 똑같아요. 6장에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죄에게 내어줍니까? 하나님께 내어줍니까? 7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싸움 이야기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아보려니까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건져주지? 그럴 때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8장에 넘어와서는 뭐라고요?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요. 17절에 보십시오. 보십시오. 17절에 우리가 그래요. 맞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23절에 보십시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 맞습니까? 계속해서 24, 25절에 우리가 구원 얻었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여러분 혼자 절대로 이 길 못 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는 사도 바울 1차적으로는 로마교회 성도들 2차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아멘.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늘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 길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혼밥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1인분 없었거든요. 가보면 항상 메뉴에 2인분 이상 했는데 요즘은 혼자 오세요.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생활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익명성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볼 때 잘못된 생각이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 그 단식은 분명한 소망이 있는 단식인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사실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단식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천국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소망에 여러분의 눈이 뜨이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늘 소망. 간직한 사람들이 비록 고난당하며 단식하면서 걸어가는 이 길에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서 홀로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불완전하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걸어가라.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하다. 둘이 걷는 것이 덜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어 서서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창원 발림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같이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마도 계속해서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영원한 나라를 보는 천국 소망으로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